우리 앞뒤의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플룻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자는 육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부터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동기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의 일을 죽일 수 있고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부터는요. 앞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절 맨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앞에 내용이 이러저러한데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니까 자매는 빼고 얘기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죠. 형제와 자매들, 결국에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들, 신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신앙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요. 형제들아라는 말은 신자들,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라고 부른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12절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졌을까요? 무슨 빚을 졌길래 그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강력한 빛과 함께 직접 말씀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광경은 이 교회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깊이 자신의 빚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부채 의식이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을 사도로 세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 덕에 사도가 된 겁니까? 이방인 덕에 된 거죠. 이방인 덕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려고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문에 자신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시켜 주셨고 또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시니까 이것이 감사로 남는 것이고, 빚진 자, 부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인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렇게 대적했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부채 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치른 하나님의 대가가 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고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여러분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만약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 결정을 따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그 빚을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 이 부채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단한 헌신을 하는 줄 알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한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 빚 조금 갚는 겁니다. 조금 갚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빚진 자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빚진 자인 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거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내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을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가장 먼저 시험에 드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인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 갔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가진 고생과 역경을 뚫고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내가 이 자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역경들을 다 뚫고 바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얘기하는 비밀입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준다. 자랑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한다. 푸대접한다. 내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런 대우를 받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푸대접받는다. 나를 안 알아준다. 이렇게 대접하니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웬만하면 다른 교회로 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면은 저도 뭔가를 더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못 받고 있는 게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필요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인 것은요, 목회지가 있는 것이고 목양할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없고 목양지가 없어요. 근데 뭔 목사입니까? 목사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귀한 것이고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매주 말씀 전하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학교 나오고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하고 그래서 훌륭한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빚진 자 의식이 없이 여러분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평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좋은 것을 봐주시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신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의 과정들을 겪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을 보면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부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이 송파동교회로 불러주신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과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목사님이 바로 가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만 또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왜 구원해 주셨냐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근데 빚진 자의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 직분을 내가 따냈다고 생각합니다. 쟁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고 이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투표해서 몇 분의 몇이 나온 것은 내가 잘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한국교회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뭔가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낼 돈이 없어서 직분 안 받는 분도 있고 내기 싫어서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면 몰라도 이걸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수준이 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이 직분을 쟁취했어요. 게다가 돈까지 냈습니다. 이 직분을 샀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직분 받은 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교회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권리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 지분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에 한 게 얼마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쟁취한 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날 무시해? 내 권리를 침해해? 내가 하는 헌신과 애씀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나 그냥 일반 직분 없는 성도들이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직분받은 분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신자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죠. 그러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이 구절을 오해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 고행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보시거나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가서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채찍으로 자기 등을 50번 넘게 막 때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등을 막 때리면서 50번 다 때리고 나면 이제는 개운해진 거죠. 뭔가 용서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노예상이 이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뒤에다가 한 30kg 되는 짐을 이렇게 막 갑옷 같은 거 해갖고 짐을 달아요. 그리고 절벽을 기어 오릅니다. 그 왜 고통스러운 그 일을 하냐? 그러면서 몇 번씩 떨어져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그 위를 딱 올라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용서받았다. 자기가 힘든 거를 해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셨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게 바로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고행과 자기 학대를 지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인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로마인들은요,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인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십자가를 어깨에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처형 장소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보면서 아내 보면서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이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것들을 어깨에 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처형시켜야 합니다. 거기서 처형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의 행실입니다. 특별히 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몸을 사용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눈과 귀, 입과 손과 발을 이용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내 자신을 섬길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죠. 이것을 멈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않고 합리화시켜서 악도 선인 것처럼 희한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을 그대로 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말씀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악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은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몸의 행실인 줄 알고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악한 행실들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한 행실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채 함으로써 그것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불건전한 억압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어 바라보며 비난하고 그 자체로서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처리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얘기해요.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고. 혹시 자기 눈이 범죄해서 빼신 분 계십니까? 자기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그러죠. 어떤 뭐 도박 중독자들 손 잘랐더니 나중에는 뭐 이게 이 손목으로 막 도박을 화투를 친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게 끊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죄되는 것을, 죄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행실을 신자이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이면서 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면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신자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를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끌어 주실 때 그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쳐 주고 우리를 설득해 주고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 주실 때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으라고. 인도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1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양자의 개념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개념이거나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또 이 당시에 있는 이 양자 삼음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를 입양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되는 이 과정을, 입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양자됨, 양자 삼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리차드 롱네커 교수가 쓴 로마서 강해 이 말씀에 보면 로마 시대의 입양은 이런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양된 아들은 그의 이전 상황에서 구출되었으며 새로운 가장이 된 그의 새 양부와 전혀 새로운 관계에 놓였다.
두 번째 입양된 아들은 세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며 옛 채무를 다 면제받았다. 세 번째 입양된 아들은 양부의 가족에서 생물학적으로 출생한 아들처럼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네 번째 입양된 아들은 변화된 신분을 경험하며 자신의 옛 이름을 버리고 양부에 의해 부여받은 새 이름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을 가져 몸의 행실을 죽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입양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아주 명화입니다. 명화. 대부분이 다 보셨을 텐데 추석이나 설날 때 꼭 하는 이 영화, 기독교 영화, 195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그때쯤 만들어진 영화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예? 예, 배너. 예, 배너. 아, 감사합니다. 이 배너의 내용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주인공 유다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에게는 어릴 적 친구인 로마 사람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살라, 중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메살라에게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신은 노예가 되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이제 여동생은 이제 끌려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너의 인생은 그냥 노졌다가 전쟁을 하는 그 전투선에서 평생 노졌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를 젓다가 전쟁통에 우연히 로마 함대의 사령관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령관이 배너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가 되면서 배너는 노예에서 풀려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부와 권력과 지위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힘을 가지고 가족을 되찾고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배 밑에서 계속 노만 젓는 그 소망이 없던 노예 배너가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이 양자로서 생물학적인 자식과 똑같은 상속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난 과거의 죄책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양자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녀로 삼아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양자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와닿지 않고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이 양자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적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본문을 오해하신 많은 분들이 이 아빠는 우리가 좀 친근하게 부르면 아빠, 그리고 좀 멀리 좀 예의를 갖춰 부르면 아버지,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전 번역에 보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아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친근해서 부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로의 뜻도 담겨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라나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런 아람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렌드, 친구. 뭐 그러면 프렌드가 이제 영어로 친구란 뜻이죠. 그걸 다시 한번 말해서 또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다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앞에는 친근하고 뒤에는 조금 거리가 두고 둘 다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 다시 말해 또 아버지, 아니면 그 아버지를 생략하고 그냥 아빠, 아빠 뭐든지 다 부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기도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냥 하니까. 그렇게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누구도 신적 존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도 못했어요. 발음도. 근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죠. 특히 본문에서는요, 이 양자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정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의 개념 또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한 개념입니다. 뭐냐면요, 이 부르짖자라는, 우리 한글 말도 좀 이게 강하지만 큰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소리 지르는 행위를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목청껏 주님을 노래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크게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나는 소극적이고 이러니까, 내성적이니까 조용조용, 너무 신앙이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예수를 세게 믿으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친밀하게,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은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권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과격하게 말하고 조금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도 한번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한번 하루에 한 10분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최소한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분 없습니까? 10분 한 분 계십니다. 20분은 기도해야 된다. 20분. 30분 기도해야 된다.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지. 손 내리시고 좀 단위로 확 올려볼까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성도라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드신 분들이 대다수가인데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될까요? 좀 단위를 많이 낮춰야 되나? 하루에 한 30초는 기도해야 된다?
30초, 하루에 30초.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몇 시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기도의 모범을 따라 뭐 최소한 이 정도를 하면 좋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정량화된 것은 없습니다. 뭐 기도가 무조건 그 양을 그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 짧게 기도해도 정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확신할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말고요. 지금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아멘 아멘 하는데 답답한 것은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의 아주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좋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근데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나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기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가 나는 잘 된다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낮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막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언제 기도하실 거냐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하시냐 물어보면 다 바쁘대요. 그럼 휴일날은 왜 안 하십니까? 공휴일은 왜 안 하시고 휴가 가면 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도 안 가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고 이런 것도 평소에 정말 바쁘셔서 미뤄 놓으셨다면 우리가 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충분히 이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냥 망각하고 흘려가면서 기도를 마치 뭐처럼 생각하냐면 짐처럼 생각해요.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하십시오. 시간 난데 어디 구경 갈까? 놀러 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일에 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계속 쫓아가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 적으라고 하면 많이 적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문제죠. 뭐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짧아도 좋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 앞에 들어오면 여기 머리돌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는 무슨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그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늘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